우리 말씀은 우리 지속될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응답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인이 복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해서 실제 지역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들을 세운 증인들입니다. 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들이 지속돼서 로마에까지, 그때 당시 땅 끝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지속해서 쓰임 받는 주역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캠프 이후에 또 우리 11월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은 2025년도의 시작입니다. 그 방향을 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북옥 캠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풍성한 우리 북옥 우리 캠프가 됐고요. 그 속에서 또 중요한 만남도 주시고 아이들도 붙여주시고 이번에는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봐야 될 중요한 전도문이 있고 지속할 문이 있고요. 또 살려야 될 아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학교 현장을 살려야 될지 거기 하나님의 또 지혜도 주시고 우리 이번에 우리 다민족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놓친 게 또 있었구나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도 중요한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그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미션을 줄 텐데 일단 그 부모들을 특별히 다민족 엄마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번에 만나줬던 그 다민족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도와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만나면서 요청하고 또 그러면서 이분들의 안타까움을 듣게 되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런 걸 조금만 도우면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단번에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자연히 이 복음이 필요함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민족 부모님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또 우리 이번에 아이들 우리 만나면서 또 아이들 속에 우리가 아마 점검해 보실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속에 어제도 우리 중요한 우리 일꾼을 통해서 복음 영접 메시지가 선포되지고 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계속 보면서 우리 북옥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북옥 지역에 놓쳤던 부분들 우리가 이 전도지만 이 뭡니까 이 안내지만 가지고 갔던 거 이 속에는 너무 갈급한 사람들도 만나지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놓쳤던 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든지 모든 방법은 총동원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영혼권이거든요.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복음 전달이거든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또 다른 우리 학교를 할 때는 그 부분에 중심을 가지고 그 양면성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리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예비 캠프 속에 중요한 지속할 문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날 4시에 그 다민족 엄마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은천이 데리고 꼭 가겠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원어치료 받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이사가 보여서 제가 하지 못하지만 원어치료를 다니긴 하지만 제가 우리 사역했던 치유됐던 분 중에 한 분이 원어치료사였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서 이런 중요한 힘든 우리 기능을 가지고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만 이분들을 도와주면 많은 분들이 있고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오고 있는 랩런트들의 부모님들 엄마들을 우리 장지사님과 흥나사님은 그분들을 잘 어떻게 하면 세워서 아이들을 학업하는 것도 소통하고 또 아이들 어떻게 연합 부모들 소통하면서 이걸 통해서 엄마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 터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누구한테 미루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그 부분 속에 이 아이의 가장 부분들을 내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이렇게 애들에게 좀 부모님들에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의외로 다민족 엄마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런 것들도 이번에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 아이들의 엄마들을 조금 이번 12월은 우리 그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는 캠프로 해서 다민족 엄마들 중심으로 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계획해 봅니다. 우리가 계획해도 그것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캠프 하면서 저에게는 이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숨은 계획을 보게 하시고 또 지속해야 될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문들을 열면서 우리 지역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우리 어르신이지만 그걸 보면서 그 지역에 또 중요한 사람들 만남도 주시고 이렇게 해 나가신 걸 보면서 캠프는 모든 걸 살리는 것이다. 또 지역을 보는 것이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우리 다민족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긴중한 비밀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을 이번에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해놓은 걸 봤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뜯어서 가버리고, 그러나 어제 제가 우리가 열심히 전도지 부치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떤 일이냐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 유천이라는 아이? 유천. 예, 그 아이는 친구 너머로 전화 소리 듣고 온 거예요. 그 아이는. 근데 이제 교회 다니지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관심 가져서 지속으로 만남을 통해 복음 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도지 주지 않고 그냥 친구 가져는 그 너머 소리 듣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그 속에서 어제 참여한 아이들, 우리 다 보셨잖아요. 집중을 안 합니다. 또 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지속해서 오늘도 차 놓쳐가지고 걸어오려고 했다는데, 이 지속해서 우리 교회 오는 랩런트들이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걸 학교 현장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애들에게 길들여진 게 뭐냐면 재미있는 거.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어제도 보셨잖아요. 다릅니다, 애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동국이나 인진이나 유진이나 이런 아이들이 너무,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중심으로 기도가 돼요. 이 아이들을 진짜 이 소수라도 우리 아이들을 최고의 응답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내야 되구나. 이렇게 오기까지가 쉽지 않거든요. 중간에 또 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낙심되어 떨어진 아이들도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환경 자체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은 자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 너무 귀중하구나. 이 유혹 속에서, 이 친구들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 기특한 생각이 저는 오늘 막 들었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일했느냐, 지속해야 됩니다. 이걸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속운동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를 점검해 볼 때 나의 영적 상태, 지금 나는 어떤가. 우리가 중요한 캠프하면서 저는 나를 살리는 캠프가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를 살리는 캠프가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뭘 놓고 우리 기도했습니까? 이 북옥과 북옥지 초도와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응답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 지금 나타내신 바 된 게 있고요. 저는 그 일의 증인이잖아요. 우리 여기 증인들 변준사님, 안전사님 계시는데 저는 핍박받으면서 이 부곡 지역을 캠프했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더라고요.
이런 전략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성교사님과 우리 팀들 데리고 한국 현장에 돈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지났을까요? 제가 이 지역을 이제 책임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는데 모든 응답이 어디서 왔느냐? 다 북극에서 왔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저는 그래서 기대되거든요. 하나님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그들 나타내실지. 왜냐하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현장 돌면서 계속 열리고 돌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 저는 이번에 보니 우리가 기도한 아이들보다 그 아이들 중에도 열매 있었지만 기도를 이게 사선으로 했던 아이들 속에 오히려 이번에 원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으로 지금 나는 이번 캠프를 두고 나는 이 신앙생활을 두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우리는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고 옛날에 이렇게 역사 일으켰고 옛날에 이거는 지나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저에게 계획하신 계획과 또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또 일하고 있는 내게 문제와 사건 속에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오늘의 나. 이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미래와 연결됩니다. 늘 우리는 뭐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특징은 뭡니까? 과거에 많이 추억을 회상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뭡니까? 지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나의 후대는 어떻게 될 건가? 나의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고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제가 서로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분명히 이것에 빛을 발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이 지역을 당장 한 달 동안 이렇게 집중으로 기도한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집중으로 제 개인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일꾼들이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언제 뭡니까? 우리의 뭐라고요? 미래입니다. 미래라고요. 저는 부국제에서 많은 응답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최대로 해서 성령 인도 받아서 그 다음에 캠프를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갈지. 우리의 지금 이 캠프를 두고 아니면 내 인생을 두고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는지 뭐가 오직인지가 우리 미래인 줄 믿습니다. 나는 힘이 들어서 이제 절대 캠프 참석 못할 것 같아. 나는 뭐죠? 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개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틀린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주니까 일을 줘서 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심으면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생각이 내 미래에 되고 내 불신앙의 생각이 내 미래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내게 복음으로 각인 말씀 깊이 뿌리 내리는 138 언약을 가지고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10장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신앙을 전달했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전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필연성, 절대성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복음도 안 내주며 우리는 자꾸만 과거 속에 내가 계획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 위치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성령이 아니로,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아니로 세워나가는 그 속에서 중요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결되어서 이 운동이 지속할 수 있는 지역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뭘 지속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인데 그 말씀 운동이죠. 성경적인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아주 다락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표가 뭡니까? 지속이잖아요. 즉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키가 뭡니까? 지속입니다.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절대 주권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 로마 16장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속인 사람들입니다. 또 누굽니까? 그냥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를 보고 우리가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이 잠깐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말씀 운동은 지속돼야 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신 날까지 수밖에 없는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중요한 이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렘넌트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 운동의 캠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왜 이걸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될 텐데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운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말씀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으로 뭡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함께 온 시대에 사는 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말씀 운동의 가장 큰 내용이 복음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첫째 뭐죠? 복음과 복음 운동은 좀 다르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내가 믿으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이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자녀가 됐듯이 모든 사람들이 뭘 들어야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바울에게 그리스도 빛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세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에서 뭐 해야 되는지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 운동의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뭐죠? 한 사람씩 우리 그 지역 내에 직장 내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가 현장 살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뭐냐?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를 기도할 때 엄청난 보좌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기도 운동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종되어 있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이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오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요? 어디로 모이라 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운동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우리 중요한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디입니까? 여의도에서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예배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동성연애 통과된 거 반대하는 거. 그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 돼야 되죠. 우리가 하는 기도로 여기 있어서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거기서 오늘은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운동입니다. 미스바 기도운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생활하며 우상숭배에서 그 블레셋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입니까? 개인의 집을 있는 게 아니라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봅니까?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기도운동이라고 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내가 있는 지역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계속 이 복음운동을 가지고 기도운동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역사하시고 보좌에 물려줄 줄 믿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난산에서 미션을 받고 나왔던 그들이 복음 가진 그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주님의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땅끝에 책임된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어디로 모인 겁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모인 겁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보시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의 강박함으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엄청난 영적 역사, 보좌의 능력이 베드로의 감옥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운동의 그 모든 측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데 그 역사는 키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런 우리 각자의 개인 우리 모든 지역 현장에서 이런 팀들이 모여서 뭡니까?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운동, 기도운동 합치면 뭡니까?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운동이 일어나야지 살리는 역사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두 개가 되어지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 운동은 다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같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직장에도 현장에도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하는 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이걸 뭡니까? 우리가 다 합쳐서 뭡니까? 말씀운동 또 다락방운동이라 합니다. 이게 지속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 전달하면 안 됩니다. 복음운동,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운동,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치운동입니다. 우리의 땅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땅끝, 우리 목기자의 땅끝은 이게 치유입니다. 올바른 치유운동이 할 수 있도록. 이게 뭐죠? 근본적인 회복, 근본적인 치유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뭡니까?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성공 같고 어떤 많이 가진 것 같고 부정 같고 약한 것 같고 건강 같으나 이건 다 우리 수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우리는 다 끝난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으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가? 그 변화시키는 복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고 우리가 살고 현장에서 우리 복음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치유가 뭡니까? 영적 치유가 해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 치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아비가 돼서 잡고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죠?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오실 때 당연히 누구는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나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 우리의 형편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미 근본적으로 회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많이 고장난 사람, 많이 무너진 사람, 많이 아팠던 사람, 과거에 많이 우상숭배 배경으로 힘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 더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치유가 난 발이 필요하고 믿음이 많이 필요한 그 부분들은 이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만나면 다 끝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랍니까?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뭐죠? 부분들이 창 3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치유운동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치유된 것 같아도 뭐죠? 계속 나는 치유된 것 같은데 계속 옛날 것이 우리 삶의 가정의 가문에 내 중요한 일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네,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근본은 회복됐지만 삶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치유될 분들은 생각과 마음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실제 생각이 많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해결되고 근본 회복됐지만 가장 우리를 무섭게 우리를 넘어뜨린 겁니까?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생각 정리하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동안에서 가장 응답받은 부분들이 전에는 우리 이제 삼계동 목사님이 기도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막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능력 임하라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목사님 하시니까 그런 응답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잘해드리는 게 뭐냐면 다시 집으로 삶으로 돌아가고 혼자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문제로 시달려요. 그게 굉장히 저는 조금 의문이 됐었어요. 근데 이 복음 듣고 나서 알았어요. 그 비밀을. 이게 기도해주고 능력받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말씀을 줘서 믿음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병원 갔을 때 다 생각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선언한 게 뭐냐면 전사님은 절대 기도 안 해준다. 이야기했어요. 그 대신 이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세워줄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합장 같은 노트를 가져와서 하얀색 있잖아요. 그걸 가가지고 그림 그리면서 그 친구들의 생각 상태를 다 뭐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뭔지, 지금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 말씀 어떤 것만 생각나는지 다 체크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의 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한 생각, 불안한 생각들이 80~90%를 차지해요. 본인들이 그렸어요. 그 말씀은 딱 생각나는 거,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냐 단어 하나 적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비교해봐라. 이 말씀 이거 하나 하고 네 생각이 80% 차인데 어떤 거는 나를 움직이겠냐. 내 생각인지 그거야. 하나님 말씀이 네 생각과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이때 기적이 나는 거야. 이때 네가 힘을 얻고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이걸 전달해요. 생각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 처리를 잘해야지 어디까지 안 갑니까? 마음이까지. 마음의 지성소에까지 가버리면 그게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내 마음의 털을 잡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생각을 늘 복음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늘 어떻게요? 바꿔나갑니다. 나는 견고하게 뭐요? 이 마음의 신지가 견고하게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린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생각지. 그래서 뒤집어 보게 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이게 뒤집어 보면 근본이 이 영적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 되죠? 계속 부정적으로 불신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나타나는 생각이에요.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터에 굳게 잠들지 못하니까. 우리 204장 찬양 부르기처럼 문제는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으리. 긍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를 이제 생각 마음 치유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어제 온 아이들 거의 80-90% 생각 마음 다 힘든 아이들입니다. 집중이 안 된 아이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 보니까 이 성향이더라고요. 또 보니까 저기가 없어요. 제의가 없어요. 다 핍니다. 왜 핀 줄 아십니까? 계획성이 없어요. 다 즉흥적이에요, 애들이. 제가 거의 90%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어린이가 그럴지 모르지만 계획 세운다, 내일 학교 갈 준비한다 얘들이 거의 없더라니까요. 모범생이 없다는 그런 듯해요. 근데 어딘 데는 좀 다르긴 하는데 우리를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의 삶이 생각이 안정이 안 되있다는 거 보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 깨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불안한 나를 살려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터를 잡으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도 평안함이 옵니다. 그걸 보면 위에서 내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뭐죠? 기쁩니다. 그 뿌리가 내릴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뭐죠? 이제 육신, 삶도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뭡니까? 우리 복음이 각인되지고 말씀이 깊이 뿌리내지면 우리 삶에 제일 응답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삶치 육신 치유는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존재잖아요. 말씀 듣고 다 복음도 알고 있고 있는데 삶으로 들어가면 육신적인 문제로 질병이 오거나 가난이 오거나 무능의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그 무엇으로 올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약할 때 주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되어집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렘넌트 7명과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위권들어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내서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 함께 계신 증거들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들은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뭘로 하는 겁니까? 증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르치는 자, 말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증인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기도치유. 삶에서 육신치유는 기도에 깊이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에 그 질병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셨습니다. 안 해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받는 애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그때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이 노예 속에 있는 데서 요셉이 망했습니까? 노예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예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기도 비밀 속에 온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거든요. 그 함께는 구원하고 다릅니다. 내 삶 속에 노예로 함께 하셨다.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도 능히 하나님 자녀를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온 게 지혜입니다. 답을 줄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관수장에게
떡반장에게. 그러면 내가 왜 여기 감옥에 왔는지 답 안 얻었겠습니까? 저는 얻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럽니다. 우리 그 힘이 우리에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을 세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예. 이 소중한 언약을 누구에게? 후대에게 전달한 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에게 다 무너질 것이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이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후대들이 불신앙하고 무너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냥 그만큼 흑암문화 네피림이 장악한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는 있다? 부르터기는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이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 부르터기 렘넌트들이 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미를 책임질 앞으로 영적 혼란식 올 시대를 누구한테 맡게 됩니까? 우리 후대에게 맡게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가 뭡니까? 잘해줘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누가 됩니까? 훈련된 렘넌트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가르친다 오든 안 오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는 아이들을 귀하게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어떻게 됩니까? 증거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우리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이미 전도자로 영적 서비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취한데 예수님 부인합니다. 얼굴 보고 세 번 부인한다니까요.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을 서비스로 쓰셨잖아요. 그죠? 쓰셨어. 예수님은 다 갔으니까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들 다 찾아가셨다니까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조건 갖춰서 자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자, 하나님 절대 계획수인 자는 우리는 전도자 영적 서비스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서비스 뭡니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 기능 속에 어떻게 뭐가 왔습니까? 능력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하고 있는 업과 기능을 가지고 써밋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문화가 바뀌잖아요. 예루살렘 문화가 바꿔버리잖아요. 그 저주받은 희망이 없다는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복음의 성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유다에서 보니까 땅까지 복음이 등거돼서 전혀 복음 안 들 것 같은 우상국가의 신전으로 유럽 가보세요. 저는 가봤지만 거의 신전입니다. 그 신전이 그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걸 다 요즘 어떻게 됩니까? 돈벌이 하고 있잖아요. 여행으로 해가지고. 거의 100% 다 들립니다. 그 여행 코스가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돈을 법니다. 그런 신전들이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 가진 자의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이 특별했습니까? 과학자였습니까? 엄청난 기술적인 의학자 아니에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뭡니까? 종들입니다. 그 중에 귀족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변화시킨 거랍니다. 우리가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적 서밋이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하는 일이 기능 서밋이 돼서 그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세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썸 인생을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는 자,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는 응답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답을 주고
사람이 모든 그 개개인 속에 문제에 답을 주고 실제 뭡니까? 이 모든 응답부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 서비스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할 사람들은요 영적 서비스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렘넌트 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무슨 운동입니까? 말씀 운동. 그 다음에 뭡니까? 치유 운동.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 이게 2025년도 저희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년에 우리 지경을 넓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을 두 가지를 지금 계속 이제 결론 뭐냐면 우리 지경을 우리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메시지가. 그래서 지경을 넓혀든지 장막터를 넓혀든지 일단 말씀은 이제 제가 찾아서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내년에는 우리 응답의 그릇, 우리 지경을 다 넓히실 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씀 운동으로? 무엇으로요? 기도 운동으로. 뭐죠? 실제적인 치유 운동, 우리 렘넌트 운동 통해서 이 증거할 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영세전에 이미 간추던 복음, 지금 나타낸 바에 대해서 이 복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이 지속운동되는 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땅끝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대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속될 운동의 축으로 우리 말씀 운동, 우리 치유 운동, 우리 렘넌트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